오늘 1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소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19절로 넘어가면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 이전에 얼마나 통곡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얼마나 가슴을 치고 통곡했겠어요. 바벨론으로 포로잡혀가서 사는 삶이 얼마나 통곡했었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제한과 제약 때문에 예배 못하니까 얼마나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닌가 봐요. 나만 속 터졌지. 아유, 목사님은 아유 우리 좋았는데요. 집에서 그냥 유튜브 보고 유튜브 TV에 연결해서 그냥 큰 화면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너무 좋았는데 뭘 속이 터져요. 짝사랑했나요 나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짝사랑하는지도 몰라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서 보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돌아오라고 하건만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진 않나요? 어쨌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속이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교회 가고 싶었고 기도하고 싶었고. 그랬더니 지난 금요일 날은 코로나 이전 상태처럼 많이 왔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왔는지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화면으로는요 카메라 비추면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얼마나 많이 와서 정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제가 몹시 힘들었었는데도 힘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19절에 부르짖는 소리를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부르짖기를 기다리시는데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여기 부르짖는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자크라고 하는 말인데 어쩔 도리가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큰 소리로 도움을 호소하는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마가복음 10장 47절 이하에 보면 거기 여리고성 앞에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 거지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끌시끌하면서 사람들이 막 때를 져서 지나가는 거예요. 앞을 못 보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지나가요. 치우쳐버립니다. 그러자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죠.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그를 막 윽박지르고 책망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런데 그는 더욱 소리질러 외쳤다 이렇게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47절 이하를 불러보세요. 여기 부르짖다라고 하는 자크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어쩔 도리가 없어 절박한 상황에서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상태를 부르짖다.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얼마나 절박합니까? 지금 얼마나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이때 우리가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청해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습니까? 위험을 느낍니까? 그 여러 가지로 옥조이는 압박감이 있습니까? 이때가 바로 부르짖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자는 거예요. 영원토록 동일한 분 아닙니까? 우리 교회 재정이 줄지 않게 축복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랬더니 안 줄어요. 다 복구돼서 여기 재정우연인 김준영 집사님이 앉아 있어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살아요.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좋은 거 준대요, 우리한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가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11조 명단들 보면 우리 교회 사업하는 분들 그래도 잘 견뎌요. 11조가 줄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집은 늘어난 집도 있어요. 여러분, 남 안 될 때 잘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누구나 잘 되는 건 당연한 지사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힘든데 잘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좌우 분간할 수 없는 암담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다가 그 매를 인하여 회개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얼른 매를 거두어 버리고 영육간에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20절에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이걸 먹었어요. 그러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비록 육신의 삶은 많은 곤고를 당할지라도 그 영혼은 신령한 지도자로 인하여 부유해질 것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으면 우리는 부욕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 권력이 있어도 마음이 텅 빈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인 게 좀 부족해도 마음에 주님이 계셔서 만족감 있는 사람은 부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1절에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실제로 팔레스틴의 목자들은 양을 앞에서도 인도하지만 뒤에서도 몬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서 양을 바르게 지도한다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돼서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도록,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이 지도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소에 고삐가 있습니다. 요새는 뭐 보기 드물지만, 그래서 소를 앞세우고 가는데 소가 너무 왼쪽으로 치우치면 이렇게 잡아 당겨요. 너무 오른쪽으로 가면 툭툭 쳐요. 그래서 바르게 가도록 고삐 가지고 조절을 해요. 이게 지도라는 거예요. 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바른 길 가도록 정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우리를 지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나는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 상황적으로 불안한 것들이 얼마나 많으며 무서운 요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경 속에 어둠이 물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지며 이르기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던 거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해서 이것을 다 철폐하고 척결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5절은 회개하는 자에게 뒤따른 물질적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냥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 물질의 축복도 주시는데,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종자씨를 아무리 많이 뿌려도 비 안 오면요 싹도 안 나고 싹 났어도 말라 죽어요. 아무리 사업장을 벌려놓고 뭐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야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가게에, 여러분 삶의 터전에 하나님께서 은총의 비, 은혜의 비, 축복의 비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내려야 돼.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올라오기 전에 우리 손자 보는 재미로 동영상 영상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뭐 할아비는 손자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손자 녀석은 관심도 없더라고요. 지멋대로 돌아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얼굴도 안 비춰요. 그냥. 그래서 제 아빠하고 얘기하는데, 야 요즘 어떻게 지내냐, 너 직장 생활은 잘하고 있느냐, 일은 열심히 하냐. 아빠 너무 바빠요. 아니, 바쁜 거 좋은 거 아니야? 요새 불경기에 얼마나 감사하냐, 할 일이 있다는 게. 그런데 일절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아빠 너무 감사한 일이 있는데 자격증 시험이 합격됐다고. 원래 며칠 전에 하는 얘기가 포기했다고 그랬어요. 다음에 봐야 되겠다고. 이 자격증 너무 업무 때문에 공부를 못해서 포기했는데, 그런데 기대 이상으로 이게 합격을 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한 보다 결과가 더 좋아서. 그래서 휴가를 좀 몇 번 썼더니만 그 보스들이 말이에요. 자꾸 묻는데, 상무가, 야 너 직장 옮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아니라고. 또 며칠 후에 휴가 썼더니, 너 다른 데로 가려고 자꾸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자꾸 이 사람들이 불안해한다는 게, 떠날까 봐. 여러분 직장에 다녀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서 높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필요한 사람 절대 안 잘려요. 필요 없으니까 잘리는 거지. 회사에 유익을 주고 그 직장에 유익을 주는데 누가 잘라요? 그런 사람 못 만나서 걱정이지. 오늘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내려야 돼. 내 그 소리 들을 거니까 2부 때 설교가 더 잘 되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노상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아들 이름이 유능한인데 유능한 인재가 돼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다윗 같은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일지라도 거기 가서 요셉처럼 높임받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높임받게 해주세요. 새벽마다 자식을 위해 축복 기도를 비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사 좋은 결과들을 주니까 얼마나 가슴이 뛰고 감사한지. 사랑하는 부모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새벽을 깨워야 돼요. 금요일 밤을 깨워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일부 예배 때 청소년부 교사들이 특송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오늘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그런데 여러분이 죽어야 다음 세대가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헌신하고 죽어야 다음 세대 살리지, 그냥 입만 가지고 살릴 수 없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죽어야 여러분 자녀를 살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하늘 그대로 있으면 절대 열매가 없다고 그랬어요. 부모 세대들이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죽고 여러분이 죽으면 교회가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 내가 살면 교회가 죽어요. 교회. 주님이 역사를 안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뿌린 종자에 주께서 피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소득이 있게 하시고 실적이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수확이 있게 하시고. 우리 민거가 안수 집사님이 뭐 해외로 출장을 갔는데, 그래서 한 달 동안 간다고 인사하고 가는데
어저께 전화 왔어요. 해봤더니 벌써 2달이 지났대요. 1달 연장한다 소리를 들었는데, 그래서 간 일은 잘 됐습니까? 예, 많은 실적을 올렸고 많은 계약을 체결하고 왔고, 그러고서 1달 연장하면서 또 2건이나 또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그래서 아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아이고 감사하네요. 그래서 출장을 가든 회사에서 일하든 여러분이 실적을 내고 성과를 내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 직장인들에게는 그리고 회사를 하고 장사를 하고 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복 줘서 거기서 소산이 있고 소득이 있고 매출과 매상이 증대하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사업장과 현장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날에 너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며, 가축에게 광활한 목장이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의 지경이 점점 넓혀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아픔도 많고 슬픔도 많은데 그걸 그냥 쓰다듬어 주면서 다독거려 준대요.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환한 달빛이 환하게, 희미한 달빛이 환하게, 햇빛은 7배나 세게, 오늘 여러분 인생에 이런 빛이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장과 장사터에 이런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환하게 말이에요. 이거 살만 나는 거 아니에요? 캄캄하다 갑자기 여기 불이 확 켜지면 얼마나 밝고 기분 좋아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축복을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상을 절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은 매는 맞지만 멸망하는 법은 절대 없다는 거 믿으세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확실히 믿는다면 매는 맞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런데 절대 망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매를 맞지 않도록 해야지만, 설령 타락하고 실수하여 매를 맞을지라도 속히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를 덜 맞아야 돼요. 자꾸 매를 벌지 말고 매를 덜 맞으려면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영육 간의 회복과 축복을 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두 번째요. 아이고 시간 많이 갔네. 저기 찬양단은 아까부터 올라왔다 내려갔다 해요. 내가 이거 카피해 줬는데 아직 모르는데 왜 올라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불신자에게 심판의 몽둥이를 드시는데, 긴장하지 마세요. 금방 끝나니까. 망하는 건 금방 끝나요. 흥하는 게 어렵지 망하는 건 그냥 금방 끝나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쓰신 것은 그들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냥 회초리로 매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다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더 이상 이 매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꺾어버려야 돼요. 이제 이거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심판해서 아수르를 망하게 하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처참하게 망했는지 27절에서 33절에 보면 이 심판은 유다에 대한 징계와는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하나님은 불같은 진노 속에서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우박으로서 아수르를 태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풍요로운 사랑은 대적 아수르에 대한 철저한 심판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 심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지 않으면 이 대적자들이 우리 건드리는 게 오래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한국교회가 위협을 받는데,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고 옛날 믿음의 첫사랑을 찾아야 되고, 한국교회가 그거 다 잊어버렸잖아요. 지금
이거 회복하면 우리를 압박하고 옥조이는 세력들 하나님이 단칼에 단번에 멸망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믿어야 돼. 이거 말씀이에요. 이제 유다가 더 이상 매를 맞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매를 쓰던 아수르를 그냥 꺾어버려서 완전히 진멸한 겁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한 자도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필요해서 이 필요악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를 좀 뭔가 버리장이를 고치려면 뭐 회초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회초리를 쓰시는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악인이 잘 되는 거 그건 시한부예요. 아수르가 대단한 나라처럼 득세했지만 그거 시한부잖아요. 결국은 얼마 못 가서 망하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영적으로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멸망당할 거, 그리고 저 무적행 속으로 들어갈 걸 말씀하는 거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안전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억압하는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어 말씀에 바로 서서 즐거워하며 노래하는 백성이 됩시다.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